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6절로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82장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1부가 끝납니다. 요한복음 10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부 11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니까 그들의 양도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모시고 그 말을 들으며 산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목자로 모신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이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자로 모시고 돈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인정받는 게 좋으니까 외식하고 이렇게 척하고 살았단 말이지요. 거룩한 척하고 살았다고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명절 때,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요,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성전세를 받고 아주 그냥 돈에 눈이 화가닥 뒤집혔었어요. 이런 것을 목자로 모신 것을 회개해야 예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왜 구세주로 믿지 않냐는 거죠. 왜 교회에 안 나오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텔레비전이 양이고요, 돈의 양이고 쾌락의 양이고 자기라는 우상의 양이에요.
돈이 되는 말은 아주 귀에 잘 들려요. 돈의 양으로 사는 자들은요, 돈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르르 몰려가요. 요새 한번 보십시오. 뭐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요, 미어 터집니다. 이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로또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아파트 한 채만 사면 로또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지요. 그런 데만 그냥 훅 마음이 쏘여가지고 그쪽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다른 것의 양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11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오늘 27절에 나와요. 내 양은 첫 번째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양,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간할 줄 알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양들은 무기가 없다고 했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요. 앞발이 짧아가지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띠뚱띠뚱 도망가다가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양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했지요. 그게 뭐예요? 잘 들어요. 귀가 예민해가지고요, 잘 음성을 분별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소경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요. 양들이 특징이, 시력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 또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은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또 자신을 사랑하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뭔가 하나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모든 것의 정보는 귀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요, 어떤 감정이 섞였는가를 이 음성을 듣고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얼굴 표정 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화났다, 기분 나쁘다, 뭔가 섭섭이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 소경은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의 톤과 음성의 고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지하자마자 곧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38년 병이 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이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살아났다는 거지요. 해방되었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야 돼요. 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훈련되라고 매일 큐티를 보내줘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 큐티 쭉 읽어나가는 거, 넘기면서 읽어나가는 거 10분이면 돼요. 묵상까지 해주면 더 좋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묵상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가까이 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다가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양은 음성을 듣는다고 했고, 내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착한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착한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따라가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목동이 인도자예요. 눈이 나쁘잖아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몰라요. 또 그 반면에 목자는 사시사철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목동들이 이끌어가는 데만 따라가면 이 양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이 목동이 이끄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양은 그 기질이 아주 착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듣기에 익숙해요.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양의 습성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듣는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 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뿔 달린 양들도 가끔가다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이리저리 바꿔서요, 옆에 있는 양들 장로님 양, 권사님 양 쿵쿵 들이받고, 사모님 양 쿵 들이받고, 정 안 되면 앞에 있는 목자도 쿵 들이박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저도 그 양이 몇 번 박혀봤어요. 근데 박혀보니까 맨 처음에 아프고 괘씸하기도 한데 나중엔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쳐들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언제 쳐들까? 천국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노? 그 생각이 드니까 불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착한 양 되게 해달라고. 뿔이 좀 꺾여져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뿔을 꺾는 것도요, 자기가 꺾으려면 안 꺾여요. 부딪히면서는요, 부러질 뿐이지 꺾이지 않아요. 그 뿔을 꺾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의 착한 양으로서 진짜 말씀 따라 살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댔는데도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요,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말없이 순종해요. 자기 목을 치는 순간에도 양들은요, 음매소리 하나도 안 내요. 목자가 자기를 취할 때도요, 양들은요, 소리 하나 내지 않아요. 왜? 그만큼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두고 하신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번째, 양에게 영생을 주셔요. 내 양에게는요, 하나님의 양에게는, 예수님의 양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 29절은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영생을 주세요. 영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양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선물이에요. 영생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당장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큰 호령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휴거받을 거예요. 그날이요, 여러분 멀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쳤던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이 성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는 뉴스들 하나하나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시한부 정말로니까 저 시는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가까운 징조들은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휴거할 거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점점 풍성하고 강상해지고 왕성해질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요. 언젠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후에는 우리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고요. 하나님의 양에게는요. 이 두 번째로 보호하심의 축복을 줘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도덕과 강도가 양들에게 온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늑대와 여우도 와요. 이들은 양들의 생명을 멸망시키고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손에서 양들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양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많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단도 사망도 죄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양들이 됨됨이나 성실함이 여부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넌 내 거라 부르셨으면은 야 동과 너 내 거다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놨으면 금모야 너 내 거다, 효민아 너 내 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그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는 한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요 상급의 차이예요.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큰 상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번째 주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주 기가 막힌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포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요 이 삼위일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 둬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라고 했죠. 하나.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다시 깨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불분명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30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그래요. 14번째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봅니다. 31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확실히 말하라고 해갖고 확실히 말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돌치기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물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고는 성경이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돌로 치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얘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냐 이거지요. 너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너는 참난죄를 지은 것이고 율법은 참난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바로 그 자리에 돌로 쳐도 죽여도 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눈뜨게 하냐고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6가지 표적들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렇게 봤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이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많은 표적들, 6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요.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15번째 율법에서 신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4절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예수님은 구약 말씀에 이제 기초해 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은요, 해석의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과 35절 보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신이게요?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아주 세기를 박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면요, 시편의 말씀을 좀 이해를, 구약의 말씀을, 율법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이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82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구절을 인용해 갖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신이 아니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둘 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지만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구절이 인용된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을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으로 행하도록 위임하신 유다의 방백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으로 행하도록 위임한 이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고 그들이 율법에 동의하여 내린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고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여겼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법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가 아니에요. 신정정치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둬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지요.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이에요. 그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신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일을 위임받아 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방먹듯 했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행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편 82편을 들어서 당신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임받아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행하신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일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공고하고 징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근데 죄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내놓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예요? 수전절이잖아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전절. 수전절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이에요. 여러분, 깨끗게 한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으로 밀려나 있잖아요. 참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말싸움에서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자격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수전전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지.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 나의 자격 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주께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폭로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11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아주 드라마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11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아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죄 없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하기아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제 구별시켜놨다. 거룩하게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약된 것과 이 구별시켰다, 성별하다,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거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고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진짜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났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흠 없는 양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해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번째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 37절로 3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7절 38절까지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전반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도 그 일은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거든 그 일만큼 믿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게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게 7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인 거예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7번째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째 표적을 나사로의 표적으로 갖다 놓고 2부의 시작에 나사로의 표적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세 지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우리는 믿죠?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피식피식 웃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동정녀 탄생도 이해 못하고요. 그때 시험관 아기가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응? 동정녀 탄생도 이해 못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진짜로 구원의 반열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6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요. 네 번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요.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셨고요.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이게 6가지를 통해서 뭘 선포했냐면 신성 선포했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성 선포를 하신 게 이 6가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또 도망을 가세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18번째, 요한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40절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였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실은 이 요한복음 10장 1부의 마지막에 이 요한의 기사를, 세례 요한의 기사를 갖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실은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일단 36절에 보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뭐였어요? 하게하조가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었죠. 예? 근데 40절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쪽은요, 요단강 이편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단강으로 치면, 예루살렘으로 치면은 이 서편 쪽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동편 쪽으로 가셔서 지금 요한, 세례 요한을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이 40절에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셔서 유대인들과 잠시 분리가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거룩하게 했다, 이 성별하다, 구별하다는요, 이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40절에 잠시 분리가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에 어린 양이 드디어 제물로 바쳐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 구별됐다, 성별됐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린 양이 드려지는 제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이 연관이 있어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된 어린 양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의 원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이 기사를 읽으면 1장 29절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집어넣었다는 거고요. 그 어린 양이 죽기 전에 며칠간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은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서 며칠간 분리되어 있어요. 바로 안 잡아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어린 양이란 단어는요 6월절 단어예요. 그렇죠? 6월절 단어가 이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서 최초로 6월절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여기에 밑줄 짝 그으시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어린 양이 잡히는 날은요, 잡는 날은 이달 14일에 잡혀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 이달은 니산월이에요. 이 출애굽기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니산월이 첫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니산월 14일에 잡혀 죽어요. 그런데 그 양은 여러분 사흘 전에 이달 열흘에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니산월 10일에 취해져 가지고 나흘 동안 다른 양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 이달 열흘이라는 건 니산월 10일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흘 동안 간직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6월절에 죽게 되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의 삶 속에 그대로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10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리고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천명을 하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 말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서 그냥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잡히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서 잠깐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죽어야 할 어린 양을 지금 10장 마지막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고 돼 있어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결국에는 다 참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이다 하고 고백이 나오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가르쳐 말한 세례 요한이 가르쳐 말한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 말한 것이 다 참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반부 마지막 결론.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양들이에요. 선한 양들, 착한 양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요. 예수님 잘 따르고요. 선한 목자 따라가야지 우리 인생이 편해요. 제가 할 길로 가면요, 죽음의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생이대로, 제 생각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고생길 열려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따라갑시다.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음성 잘 듣고 따라갑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아멘하고 따라갑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정으로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양 됩시다.